먼저 원로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성경신앙 입문 과정을 위해서 이제 신입부 특강을 지난 5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지금 총 20회에 걸쳐서 4개월 동안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신학을 접할 청년 세대들과 또 신앙의 입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더욱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을 갖게 된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는지 그 소회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보니까 가장 심각한 질문은 10대, 20대 대부분이 같더라고요. 특히 10대, 또 10대 이전에 가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벌써 10대가, 20대가 넘어서 30대 가면 현실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교육에 완전히 말려들어서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건 전혀 생각에서 멀어져 버리죠.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몇십 년 하고 나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남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찾아온 어린 세대들, 이들에 대한 배려를 내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을 가지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이 바로 이번 강의를 하게 된 동기고요. 사랑이. 그리고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에 심각한 질문, 또 더구나 더 심각한 질문은 10대 이전에 있어요.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3살, 4살만 먹어서 말을 하게 되면 엄마 왜 먹고 자고 그래? 이걸 묻는다고요. 그건 어떤 철학자도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라 말입니다. 그런 정말 엄청난 질문을 하는 어린 세대들에게 먹고 자고 해야 되는 올바른 이유를 밝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나도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로부터 너 하나님 보았어? 하고 묻는 그 질문 앞에 그때부터 그 질문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마음에 두고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 전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로께서는 먼저 기독교 신앙 입문서인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탁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멈추질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세대에 대한 원로님의 성경 중심적인 판단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재앙이 국부적으로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재앙이 임하는 경우가 그동안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의 대상은 전 세계적이지만은 그 초점, 뭘 목적으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뭔가,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매우 역사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혁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런 뜻에서 바로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원로께서는 왜 이런 시대에 신학방 특강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체성과 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거쳐 또한 그 답을 줘야 한다는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릴 것 없이 교회 지도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이 현상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상당히 정말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감을 가지고 아무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가, 이런 재앙이 왜 임했는가라고 하는 의견조차도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세상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심판해버리고 말죠. 이 세상 끝내버리고 말지만은 아직 심판날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 아닌 교회로 완전히 둔갑해 버리니까 이런 교회를 제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나라에는 이것이 징벌이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징계가 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시련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건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신문에 기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한층 더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어 놓으실 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독교의 이 독특성을 알아야 하는 그 절박함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성경 진리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 원로께서 차세대들에게 기독교의 독특성을 역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더 세속화되거나 혼돈의 상황 내지는 더 많은 지탄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특히 차세대들에게 이러한 현 사태와 관련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질문을 받고 정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매우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안 됐다면 제가 이 대답을 못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고 보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넉넉히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아까 기독교 탁월성 그랬는데 독특성 또는 탁월성, 왜 그러느냐면 종교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마루종자입니다. 으뜸종이라고 하거든요. 으뜸은 한 군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올바른 종교는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이 왜 기독교가 탁월하고 독특한가?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죠. 이 성경으로 출발한 종교가 이제 유대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슬람 종교는 구약에다가 마호멧이 받은 계시가 있대요. 마호멧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첨가해서 마호멧 종교라고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낸 거고요. 우리 개신교는 바로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을 합들여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기 때문에 너무도 탁월하고 분명하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언약하신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만 확인이 되면 모든 문제가 안 풀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말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청소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알고 세상을 대하면 쉽게 세상을 해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면서 발견하고 방황하면서 발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성경부터 미리 알고 세상을 살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면에서 성경을 특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답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현대 그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근래 불미스러운 이 사건들을 보면서 기독교 자체에 대한 그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왜 성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지 변증적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영악하고 영특합니다. 또 대부분 대학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비판력도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체화되진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들, 뭐 건물 지어놓고 뾰족탑에서 십자가 꽂아놓고 주일날이면 가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대중들은 듣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교회로 인식되어 있어요. 사회나 누구나가 다.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런 교회는 지금 엄청 타락했단 말입니다. 말도 못하게 본질에서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현대 교회를 비판하는 건 똑똑해서 그래요. 영특하고 똑똑해서. 그래서 절대 지금 젊은이들에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건 안 통합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게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설득되지 아니할, 공부만 하게 되면,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성경을 배우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 없이 믿음이 와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이 아니면 기독교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래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나는 예수 믿으라고 안 한다, 교회 다니라고도 안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 있다면 성경이니까 그래도 지성인이라면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난 교회 모습을 자꾸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점점 더 타락시키는 거예요. 현재 교회는 순수한 원형의 교회에다가 군더더기를 잔뜩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보이지 아니하고 겉에 붙어있는 군더더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가면 돈 내라고 하고 목사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세워놓고 벌써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교회는 목사의 직장이고 그걸 누가 다닙니까? 요즘 영악한 젊은이들이 거기를 왜 다녀요? 애쓰고 노력해서 번 돈을 갖다가 거기다 무조건 갖다가 바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중심적 기독교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확신과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이나 철학 그리고 상식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바로 배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는 이런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정말로 성경 진리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현상적인 교회, 나도 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랬지만은 건물 지어서 십자가 꽂아놓고 강단 만들어놓고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설교하고 날마다 연보 거두고 이런 교회 모습, 그리고 재산 형성해서 자꾸 세습을 시키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재산 싸움을, 재산 분쟁을 일으키고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만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왜 왔느냐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나가잖아요. 유럽으로. 그리스 문화가 팽배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진리가 그리스 철학의 군더더기를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독교의 모습은 교리나 교훈들은 그리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이게 순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성을 다 제거해 버려가지고 성경에서만 올바른 성경의 본질, 이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만을 40여 년 세월 연구해서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발견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요.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능을 추구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나는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성경이란 점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야 인간다운 인간이 돼.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얻으면 그냥 본능 추구를 하며 사는 거예요. 본능이란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그렇게 사는 게 인간 본능이에요. 그래서 본능 추구는 짐승입니다. 동물. 그래서 베드로도 타락한 인간은 이성 없는 동물 같다고 그렇게 짐승 같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지만은 요즘 대학교 교수들 또 와야 인간은 동물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 감성적 존재다. 동물이다. 동물이나 하등 다를 것 없다. 그 이유는 자꾸 인간 하니까 이성을 주장을 하고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자꾸만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앉아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해답은 아니야. 인간이 무슨 이성적 존재가 이성이 어디 있느냐. 그냥 감성이다. 감성을 충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자꾸 의미 묻지 말고 목적도 묻지 말라. 이것이 요즘 대학자들이라는 대학 교수들이 아예 책도 그렇게 써내놓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이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세상 가만 놔둬서 안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모든 자라나는 새들이 전부 다 동물 새끼로 자라나, 동물의 씨로 자라나는데 대학에서 동물로 길러내고, 그런데 교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진리다,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망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빨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성경 공부가 다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없어요. 성경 공부가 다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성경 공부시키면 그게 가정 교회예요. 그냥 가정에서 자녀 나가지고 성경 공부 안 시키면 짐승 길러내는 거예요. 짐승 길러내는 거. 그러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돈을 위해서는 부모 죽이고 이런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다음은 그 원로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독특성을 객관성, 절대성, 영원성이라고 강의를 해주셨고, 또 성경 권위와 관련해서는 그 충족성, 완전성, 그 불변성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그 흔하게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로께서는 그 신앙적 자화상이라고 하신 성경적 기독교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 강의 전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탄탄한 기초를 위해서 기독교 성경관과 신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신문에 이제 광고 나가죠. 성경 신학 총서에 대한 광고 나가는데, 신학이 풀어야 할 인류의 최대 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난제가 뭐냐면 하나님 존재하느냐. 그 하나님 존재하느냐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이 바로 성경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다고도 하고, 요즘에는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 있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탁월하다는 것은 진리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바로 성경적 기독교에서 밝힌 대로 진리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이면 안 돼요. 객관적인 거. 그리고 절대적이어야 되고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적인 거래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속성이.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면 안 돼요.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 변함이 없어야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중요한 요건을 갖춘 것은 성경밖에는 없고 기독교밖에는 없다. 그걸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진리를 찾는다는 건 다 허구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죽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불가지론을 주장하던 사람도 비겁하게 죽으면서 유서로 하나님 없다고 말해놓고, 그래버리니까 현대인들, 교육받는 지성인들은 다 하나님 없다, 성경은 하나의 문서다, 이렇게 지금 대학 강단에서 핏대로 올리면서 다 강의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강단에 서서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다 떠나는 거, 다. 교회를 다 떠나게 돼요. 똑똑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만이 매여가지고, 교회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사고 있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요즘에는 이제 놀랍게도 한국교회 어른들이요, 교단을 초원해서 어른들이 저를 상당히 이게 받아들여요. 한때는 이단이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그래서 이제 어른들로부터 어른들에게 바로 이 성경신학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학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박홍기 교수가 지금 박사학위를 머지않아 곧 받게 될 겁니다. 그런 박사들 세계에 바로 이 성경신학이 소개가 돼서 한국교회가 말로 이 성경신학의 기초만 두면 살아나죠.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죠.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 기독교 인생관과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을 종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사고는 그 진화론과 빅뱅 이론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원로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신론적 상황에서 그 인간과 역사 그리고 세계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 존재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하나님 보았으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그것이 그 질문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한평생에 몇십 년을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만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해서 결국에는 그 해답을 얻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역사 문제라든가 인간 문제라든가 무슨 자연과학 문제라든가 어떤 해답도 성경적인 해답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일반 학문을 접해보면 과정적인 논리만 있지 해답은 없어요. 서론도 없고. 그런데 바로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 학자들, 대학자들이 써놓은 서적에 무슨 엄청난 진리가 있는 줄 알지만 진리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거. 각자가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지 말아라. 남의 주장도 인정을 해라. 이게 보편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옳은 건 하나지 옳은 걸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배워도 필요가 없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일반 학문의 기초라도 개론이라도 좀 이것저것 들춰보는데 너무너무 한심하고 자식들을 낳아서 이런 걸 가르치는 대학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돈 벌어다가 뒤를 밀어주는 부모들이 참 한심하고 불쌍하고 가서 그저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좋은 직장 가서 밥 벌어먹고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라면 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으라. 그게 동물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진짜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진리체계가 완벽하게 지금 갖추어졌다는데 바로 우리의 귀한 보화가 되지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되지는 겁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강의해 주신 그 흐름을 살펴보면 기독교의 독특성, 그리고 성경 권위의 특성,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원로께서 강조하신 대로 이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계속 이어서 다음에 강의하실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진행하실 그 과목과 또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진리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절대 진리가 있다. 이 절대 진리를 알고 추구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고요.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것이 현대 학문이거든요. 현대 학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지구의 존재나 세계의 존재나 인간의 존재가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작은 하나의 물질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발해서 그게 빅뱅 원리예요. 그게 폭발해서 막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별도 되고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변화가 생겨서 막 작은 버러지가 되고 버러지가 발전해서 뭐 동물이 되고 동물이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 이것이 현대 지금 진화론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막 열이 솟고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의미 찾지 말고 목적 찾지 말고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현대 문명의 방향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올바른 방향 제시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방향 제시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것이 신학이 풀어야 될 인류의 최대 과제인데도 그걸 신학이 못 풀었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그 놀라운 과제를 풀지를 못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들 손에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줬어요. 이 놀라운 은총, 요즘 그걸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전승해 주는 거,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살게 했고 건강 주시고 숨쉬게 하고 밥 먹게 하고 돈 벌게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입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가 이제 맞춰졌어요. 그 흐름을 이어서 다음에 어떤 강의를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종교와 기독교, 성경, 이건 아주 초보적으로부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종교와 기독교와 성경, 이것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와준 계시는 성경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관념에 또 인간의 경험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야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첫 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성경적 기독교, 이 기독교가 왜 정말 종교 중에 종교인가, 왜 으뜸 가는 종교인가, 왜 올바른 종교인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구조, 머리의 구조, 틀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성경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게 되면은 성경 개론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은 성경 강론을 이어서 공부하시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경 신학을 공부하시면 공부 끝납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그 강의는 지금 몇 년을 걸쳐서 제가 다 해놨으니까 해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실 분들은 신입부, 신앙 입문,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 이거 공부한 다음 성경적 기독교 공부하고 나서 성경 개론 배우고 성경 강론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성경 신학 공부하면 완벽하게 갖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와 관련해서 더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신학 주창자로서 그 잘하는 이 세대들 또는 이 동역하는 후배들에게 당부나 부탁 또는 뭐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교적 이제 20대 전에, 20세 전에,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그때는 왜라는 문제를 생각해요. 왜? 나는 왜 태어났나? 왜 먹고 사나? 왜 나는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거든요. 해답이 없으니까 20세가 지나버리면 왜라는 질문은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 벌을까? 어떻게 대학 합격할까?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주를 이루어요. 방법론. 그러다 보니까 왜라는 질문은 없고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는 있어요. 왜? 어떻게? 이런 문제의식은 인간에게 있는데 왜라는 질문은 청소년기에 있다. 청소년기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라는 질문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돈 버나?
어떻게 해야 장가를 가나? 어떻게 해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나? 어떻게 해야 즐거울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까? 이거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신학만이 바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성경신학이 아니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로 접어드니까 살아가는 방법만 이제 연구하면서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그게 지금 과학이 하는 일도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해 가는 것이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전부 방법론 공부하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신학만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일반 학문은 해답도 없고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과정적 이론만이 있어요. 과정적 이론, 방법이죠. 방법.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헤매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런 정말 세상이나 교회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팬데믹 현상을 통해 가지고 재앙을 내려서 모두가 다 깨닫게,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기 위한 몽둥이로 채찍으로 이 세상 나라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나 파사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 바로 지금 말하는 교회죠. 이스라엘 국가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했듯이 세상 모든 나라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몽둥이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번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성경을 깨닫고 바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